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그릇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패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핫세로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이곳 예배에 나올 만한 합당한 자격이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 용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담대함과 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주의 복음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마음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 복음의 말씀을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교제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줄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이곳에 파송시켜 주셔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온 교우들에게 풍성한 영의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총명과 지각이 주의 강단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에 잘 심령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말씀이 열매를 맺고 삶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우리 새순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목사에게 준비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강철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저의 마음의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수기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을 이제부터 하나씩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설교자의 입술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잘 지켜주셔서 그 보석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으로 귀한 보석,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보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고 또 한낮에는 활동하기 아주 좋은 쾌적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즐거운 날씨, 또 이 좋은 날씨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특별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 녹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을 또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9장 말씀 또 10장 말씀 다 전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출발을 이제 진행시키십니다. 구름 기둥이 이제 성막 가운데 임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모든 길 안내를 공급하실 것을 준비하시고, 또 지난 시간에는 설교하지 않았지만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험과 또 전쟁과 긴장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백성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백성을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구름과 나팔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각적, 세례와 성찬 같은 시각적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11장 1절이 그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행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민수기 10장을 잠깐 볼까요? 10장에 보면은 10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10장 10절까지 나팔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 20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1년 2개월 20일 만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이제 떠오릅니다. 떠오르면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12절에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라는 지역이 이제 특정한 지역은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뭐라 할까요? 예를 대전, 예를 들면은 광주 이런 것처럼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바란 광야에 이제 구름이 머물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행보, 첫 진행 행진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 행진의 내용이 바로 오늘 1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그 11장 1절부터 3절은 사실 여러분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부터 그 첫 행보, 그러니까 3일 동안 출발하고 3일째 쉬는 날의 행보가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부터 3절에서 그 쉬는 그 일을 1절부터 3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33절 볼까요?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 길을 간다는 것은 앞에 10장 11절 11절에 나오지 않지만 바란 광야까지 가기가 며칠 걸렸단 말입니까? 3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까지,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더라 하면서 33절 34절에 10장 11절 12절에 나온 것을 이제 보충하면서 3일 길의 행보를 그 길을 바란 광야를 3일 길에 찾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보다 앞서서 쉴 곳을 바란 광야에서 찾았다라고 말하고 33절 3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3일 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은 곳을 찾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여러분 가정 같은 그런 집은 아니겠지만 광야에서 그 60만 이스라엘 대군이 첫 행군을 하고 첫 쉬는 곳이라면 그나마 제일 좋은 곳, 광야에서 제일 첫 여행지이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 마음도 광야에 나올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미 이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니까 좀 고생이 오더라도 조금 참아야 되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찾아서 3일 길에서 쉴 곳을 찾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 3일 길의 이스라엘 백성의 첫 반응은 불평입니다. 11장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일 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언약궤가 인도를 하고 또 백성도 어느 정도 각오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3일 길의 첫 마디가 악한 말로 우리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참 여러분 안타깝죠?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다 걷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신앙의 하루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은혜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면서 가고 만일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믿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라면 우리 역시도 이들 상황과 유사하게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좀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불평을 했는지 1절부터 3절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에 대한 것인지 먹을 것에 대한 것인지는 나오지 않은데 한 가지 유추할 것이 있는 것은 이 악한 말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3일 길에 쉬던 날에 이 악한 말과 반대되는 아주 경건하고 좋은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35절 36절에 모세가 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33절부터 11장 3절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나눠줘서 다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장면이 아닙니다. 한 장면입니다. 한 장면. 한 3일 길입니다. 한 3일 길에서 언약궤가 그들보다 앞서고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하고 그때 쉴 곳을 찾으니까 모세가 35절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라고 모세가 3일 길에 쉴 때 괴가 떠나고 괴가 쉴 때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첫 행보, 첫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 길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첫 걸음을 띄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괴가 뜰 때, 그 괴가 앞서 나갈 때, 구름이 뜰 때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구름이 내려오고 괴가 쉴 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오셔서 저에게 귀한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행보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이 약속의 말, 고백의 말, 믿음의 말을 모세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과 반대가 1절의 악한 말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모세와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죠.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은 여러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11장 1절부터 3절, 33절부터 11장 3절까지의 거의 똑같은 배경을 가진 한 말씀이 더 나오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진하는데 15장에 보면 12절인가요? 15장에 보면 며칠 길을 행진해야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행진합니다. 그런데 가사가 백성이 3일 길 가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죠. 그래서 물 달라고 하나님께 악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그 물이 있긴 있는데 쓴물이 있어서 나무를 넣어서 쓴물을 달게 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한번 경험했다면 똑같은 3일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틀 길, 열흘 길, 5일 길, 6일 길 하지 않고 왜 3일 길 했을까요? 아마 뭡니까? 내가 나한테 첫 불평했던 것, 출애굽기 가서 첫 불평했던 걸 좀 기억해라. 그때 3일 길 가서 물 없다고 원망했지. 이제 그때 내가 물을 만들어주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준 걸 기억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나를 잘 따라오고 모세와 같이 고백을 하여라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거의 똑같은 불평,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의 이런 인도와 보호하심과 반대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첫 행보에서 저지르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행보를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제 민수기를 아주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오늘 뒤에 만나와 메추라기도 나오는 뒤에 보면 14절부터 오늘 주요 이제 아주 많이 살펴볼 메추라기 나오는데,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는 뭡니까? 이미 또 출애굽기 16장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먹을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지만 뭐도 주십니까? 메추라기도 주시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전과 이전에 다른 것은 출애굽기 이전의 행보에서 이스라엘이 불평하면 쓴물을 달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뭡니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책망합니다. 왜입니까? 중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신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신부가 됐습니다. 내 아내가 됐습니다. 내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는 달래서 키웠다면 이제는 뭡니까? 매를 들고 몽둥이를 들면서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질하는데, 오늘도 똑같이 15장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쓴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를 드셔서 불을 살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다행히 모세가 중보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불을 진영 끝에만 잠깐 사르거든요. 진영 끝에만 잠깐 사르고 징계를 이제 거두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첫 번째의 불평과 악평에 경고하시면서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하고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 팔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는 신실한 신부가 되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경고는 또 며칠 가지 못합니다.
오늘 4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며칠 길을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 4절은 1절부터 3절은 다베라, 또 4절부터 35절은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다른 지역을 얘기합니다. 다른 지역에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의 시초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뭡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섞여 사는 인종은 어떤 인종일까요? 우리 말 그대로 피가 다른 인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12장 38절인가요? 보면 뭐 합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뭐도 혈택했습니까? 허다한 중대한 잡족들도 출애굽했습니다. 다른 많은 이스라엘 애굽인도 출애굽했고요. 또 노예로 잡혀간 다른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불평이 일어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출애굽들을 하려면 뭡니까? 인종이 다르지만 유월절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뿌려야 됩니다. 피 안 뿌리면 여러분 인종이 같다라도 같은 유대인이라도 출애굽 못합니다. 이 사람들 다 피 뿌리고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 경험했고요. 홍해 사건을 경험한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혈통은 다르지만 여기서 인종이 다른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어 번역에도 아주 간단하게 잘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친절하게 번역해놨는데 그냥 여러분 뭡니까? 불량자들입니다. 뭡니까?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외국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와 혈통으로 가르지 않죠.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TV에 잠깐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한국에 흑인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화하고 한국 사람입니다.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근데 이제 아버지의 피를 많이 받았는가 이제 얼굴은 흑인입니다. 딸을 낳았는데 또 흑인하기로 했는데 딸도 흑인이죠. 이제 그 딸의 이제 케어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딸을 케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색이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검은색, 흑인이기 때문에 검은색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검은색이 싫다면서 화장으로 엄마 파운데이션 같은 거 하얗게 칠해가지고 나오고 한 은솔이고 조금은 5살, 4살짜리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그 애가 하는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제 마음 참 아프게 했는데 아빠로서 아빠 검은 공주는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백설공주, 눈처럼 흰 공주 아닙니까? 검은 공주는 없잖아 하면서 한국 사람의 서러움을 녹아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백인으로 태어나면 백인으로 태어나고 흑인으로 태어나면 흑인으로 태어나고 황인으로 태어나면 황인 태어나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여하튼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흑인도 올 수 있고 동남아시아 사람도 있고 백인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부색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우리의 피부색, 외적인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 교회가 유일하게 판단하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례 주고 직분으로 나가지만 믿음이 없으면 직분과 세례로 나가지 못합니다. 곧 이 사람들이 인종이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불량자였습니다. 그 불량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탐심을 부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고 부추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잠시 여러분 뭡니까? 거기에 있던 이 일정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전염돼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니까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심심하겠죠. 출발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출애굽까지 하면 여러분 뭡니까? 한 1년 2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뭐만 먹었습니까? 만나만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먹기 위한 고기만을 위한 달라는 그런 탐심에 대한 불평만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5절 보십시오. 4절에 고기를 달라라고 얘기해놓고 5절에 그 고기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그 고기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갑옷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납니다. 지금 고기를 먹고 싶다고 고기를 열거해야 되는데 소, 양, 생선을 얘기하지 않고 고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생선이라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여러분 뭡니까? 대표적으로 고기인 소와 양 같은 고기를 말하지 않고 오이, 부추, 참외, 마늘 같은 반찬과 향신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고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광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그 고기를 데리고 나왔고 또 유목민들을 위해서 고기를 가지고 오거나 하나님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한 열거한 것들은 어디에서만 나는 겁니까? 애굽에서만 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늘, 부추 애굽에서 광야에서 구할까? 못 구합니다. 양이나 소는 구하지만 못 구합니다. 많은 고기 중에서 왜 생선을 얘기할까요? 양과 소가 대표적인 고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중에 여러분 몇 절입니까? 22절에 말할 때 양떼와 소떼가 조카오며 라고 하면서 양떼와 소떼가 대표적인 고기입니다. 그런데 왜 생선을 얘기할까요? 왜입니까? 광야에서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다와 물이 있는 어디에서 구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구하는 겁니다. 또 만일 여러분 이들이 고기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16장에서 이거와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 하면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기를 탓하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제가 말씀한 것처럼 만나를 주시지만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지만 저녁에는 뭐가 옵니까? 진중에 뭐가 내립니까?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했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생선과 부추와 마늘과 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년 전에 고기 주셨지 않습니까? 메추라기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메추라기 다시 한번 주십시오. 메추라기는 그때 주고 멈췄거든요. 만나는 계속 내리지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말 그대로 고기만을 먹고 싶고 정말 물린다, 실증 난다. 그래서 다른 것 좀 먹고 싶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그 이전에 1년 전에 주셨던 고기 다시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16장 3절에 이미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낯짝이 있어서 얘기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의 진위는 뭡니까? 애굽에서 나던 것, 광야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완악한 말 얼마나 마음이 쓰립니까? 1년 전에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얼마나 마음이 쓰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후벼파는 것, 하나님을 더 후벼파고 모세를 더 후벼파는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만나에 대한 설명을 하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더라. 노란빛을 띈다는 겁니다. 노란빛을 띄었더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졸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다라고 8절에 되었는데요. 이 요리법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고 찢고 삶고 왜일까요 여러분? 한 재료지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리하시는 분 너무 잘 알죠? 똑같은 동태라도 동태, 황태, 명태가 있지 않습니까? 맛이 다릅니다. 김치라도 그냥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는 거 다르죠. 파와 마늘과 부추 못지않게 만나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리할 수 있도록 딱딱하게 갈아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도록 쪄서 주지 않고 소위 말하는 날것으로 준 것입니다. 충분히 맛을 낼 수 있다. 지루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더군다나 8절 끝에 보시면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같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 오역은 아니지만 오역에 가까운 번역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뉘앙스가 들립니까? 아 그냥 기름이 많으니까 니글니글해서 오래 못 먹겠구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뭐 몇 점 먹으면 뭐 니글니글하지 않습니까? 많이 먹으면 그런 뉘앙스를 듣는데 사실은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는 뭔지 아십니까?
기름기가 있는데 이 기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기에서 나오는 니글니글한 그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에서 나오는 상큼한 과즙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과즙이 있는 맛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암만 먹어도 질리지 않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과일 같으면 상큼하고 그때그때마다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만나만 먹으니까 지루할 거라고 동의하지만 성경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마음에 동정이 되죠, 우리 이렇게 불평하는 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맛있다! 다양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다. 얼마나 맛있는지 마치 과즙이 풍성한 과일 것처럼 맛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요리법이 나오고 갑자기 이렇게 맛있다고 얘기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만나가 여러분 뭡니까?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9절은 이제 8절하고 다른 문맥인데요. 8절가 이제 만나를 설명하는 문맥이 아니라 만나가 어떤 맛이 있고 이런 걸 설명하는 문맥이 아니라 9절은 백성이 지금 울면서 탐욕을 부리는데 그날 밤에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울면서 고기 달라, 파 달라, 부추 달라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9절에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습니다. 시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백성의 온 족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안에 머물러서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날 밤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반항하고 한두 번도 아니라 이전에 이미 고기를 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간파했죠. 너희가 고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낙한 말을 쏟아내는구나 라는 그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딱 아예 밥상을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도 만나를 내렸습니다. 근데 백성이 울면서 장막 안에 거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32절에 보면 동일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백성이 메추라기를 거두러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뭡니까? 장막이 이때 나갑니다. 장막이 있다가 하나님 말씀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5예배 때 배웠지 않습니까? 만나는 뭡니까? 음식이 아닙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뭐랍니까? 너희가 이 광야에 산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뭐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말씀은 뭘 가르쳤습니까? 만나를 가르쳤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만나를 먹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와도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득해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귀를 닫습니다. 이런 완악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진노할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우라같이 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광야길을 처음 갔던 것도 아니고 이미 출애굽 때 갔고 출애굽 직후에 갔고 또 출애굽 상황과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만듭니다. 출애굽 첫 번째 사건이 3일길이고 물에 대한 사건이고 오늘 1절부터 3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또 두 번째 사건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고 또 오늘 그와 똑같은 사건이 11장의 4절부터 35절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보면 이 두 사건을 비교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유사한 길로 왜 인도합니까? 왜 유사한 상황을 왜 만드십니까? 교훈을 좀 받아라. 앞에 경험했지 않냐? 앞에 내가 능력 있는 걸 알지 않냐? 날 좀 믿고 따라올래?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길 안내를 똑같은 두 번의 길 안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하시는데
변하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가 크고 모세가 심히 기뻐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모세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직접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자신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스스로가 내릴 위치도 아니죠. 그 진노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는 중보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 가운데 뉘앙스가 뭘까요? 너희가 잘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내가 큰 낭망을 하였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12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어떤 비유를 듭니다. 어떤 비유를 듭니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11절에서도 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비유했냐면 짐으로 비유했죠. 또 14절에서도 책임이 심히 중하다 되어 있는데 이 책임이 원어로 보면 카베드,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 짐과 거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는 똑같지 않지만 무겁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을 우리 정확히 해석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혼자 이 백성을 옮길 수 없습니다.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잘하죠. 돌 되면 아장아장 걷습니다. 또 은솔이나 초등학교 되면 뛰어다니고, 또 중고등학생이 되면, 청년이 되면 아빠 엄마가 따라잡을지 못할 정도로 힘차게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그 자신들이 우리를 업어주고 다니죠. 이번에 울산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감동적인 일화가 많지만 33층에 있는 한 여학생이 불에 걸려서 숨을 모여서 숨을 하고 있으니까 소방관이 올라와서 33층에서 1층까지 업고서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이야, 멋지죠? 그게 엄마 아닙니까? 우리 아빠 아닙니까? 그게 부모님 아닙니까? 이렇게 자라서 여러분 잘하고 오히려 노년에는 우리 자녀가 우리를 업고 가야 될 텐데 짐이 됐습니다. 무거워서 혼자 옮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낭망됩니다. 하나님, 1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한치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같이 겪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더군다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시켰지 않습니까? 피로써 결혼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한치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무 낭망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생명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는 여러분 직분을 내려놓겠다는 말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목사 선지자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100% 공감하는 말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계속 얼르고 달래는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 새순교 성도들은 최소한 이곳에 말씀을 들어온 성도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어르고 달리지 않습니다. 할 말 합니다. 왜입니까? 이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 자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책망할 거 있으면 책망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예배 성실히 나오라면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그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성도들이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이전교회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많이 범한 죄가 있습니다. 그 범하는 죄를 그 청년이 몇 번이나 반복해 지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낭만되는지요. 그 제가 사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자면 강도사 때인가 그런데요, 장희정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강도사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목사 왜 그러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장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형제가 그 범죄로 인해서 당회 앞에서 건징을 받았거든요. 장 목사, 낭망되지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장 목사 말을 듣고 그 형제가 다른 어떤 교회에서 도망가지 건징받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나와서 당회 앞에 건징한다는 자체가 주의 말씀의 힘이, 또 사역자가 낭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일어서라 라고 하면서 제 권면해 주신 사건이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머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이고 또 직분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자라오셨습니다. 1년 반 동안 잘 자라오셨습니다. 그러나 더 힘차게 자라갑시다. 더 크게 자라갑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문나무 보십시오. 제가 올 겨울, 올 초에 꺼낼 때 풀이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근데 이 고무나무가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니까 힘있게 자라지 않습니까? 야도 오늘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저와 더불어. 여러분 이 나무처럼, 이 푸른 나무처럼 제가 말씀을 힘있게 뿌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친히 찾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받고 자라십시오. 제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어울리지 않죠? 지가 뭔데 지도하냐? 지가 뭔데 나를 가르치냐?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이 지도라는 말이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도라는 말을 잘 씁니다. 왜입니까? 각기 제 갈 길로 양들이 가기 때문이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턱하니 목에 먹히더라도 오악하고 뱉지 마시고, 그래 꿀떡하고 한번 삼켜보자고 삼켜보십시오. 쓴 양을 한번 삼켜보십시오. 그 약이 여러분의 죄악의 세포를 죽일 겁니다. 여러분의 탐욕과 더러움을 죽일 겁니다. 이길 겁니다. 말씀이 조금 너무 강하게 오더라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잘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자라게 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저를 힘있게 세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이런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또 백성에게 징계하시는데요, 모세에게 어떤 위로를 하시냐면 70명의 장로를 택하여서 회막의 주위에 둘러서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회막 안에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17절에 나오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라고 모세의 이런 낭망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사역자가 참 중요하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 모세를 먼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모아서 성막에 둘러 세워라. 내가 너에게 임한 그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실제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저번 주에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실제로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17절과 25절에 우리 번역에 한결같이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취하여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또 25절에서도 그에게 임한 영을 취하여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취하여라는 단어가 이게 둘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취하여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모세에게 임한 영이 여러분 뭡니까? 둘러싸이는 장로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내리고 하나님이 또 다이렉트로 70명에 내린 게 아니라 모세에게 내린 영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손으로 뜻이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70명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는 그 한 영을 다시 70에게 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이 장로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통해 받았을까요?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첫 번째 모세의 권위 아래 두게 되는 겁니다. 거의 모세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 같은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같은 왕, 선지자, 제사장 세 직분을 가진 유일한 직분자가 있다면 모세하고 누구라고 꼽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한 직분만 갖지만 이 모세와 다윗은 세 직분 자체를 갖는 아주 놀라운 메시아를 나타낸 사람인데 이 모세의 직분 아래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더 중요한 게 있죠. 왜 그들에게 영이 임하냐면 25절에 나온 대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취하여 70장로에 주셨는데 바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곧 모세와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을 만드는 거죠. 왜입니까? 바로 한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말씀, 곧 10장 35절과 36절에 말한 한 말씀, 한 기도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도입니다. 우리 주위에 내 친구와 내가 함께 한 말씀, 한 고백을 하고 있다니,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니,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의료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매교회가 어떤 교회는 자매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네덜란드 31조파 교회, 왜 그 교회, 미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PCA라는 그 교회, 호주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호주 개혁교회를, 일본 고베 장로교회를 왜 우리의 자매교회를 샀습니까? 왜입니까? 우리하고 같은 말씀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의 연구월일에서 저도 쉬었지만 우리 교회가 돕고 기도하고 있는 박정남 목사님의 교회도 박정남 목사가 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재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강사를 모셔오지 못하고 대독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박정남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죠. 장 목사, 다양한 설교들 많지만 뭡니까? 장 목사 설교 한 편 보내줘라. 부끄럽게 친구잖아요. 제가 우리 유 교수님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끄럽게 그러냐 얘기하니까, 장 목사, 너희 교회가 우리 교회 후원하잖아. 이게 돈을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김철 강사 돕고 박정남 목사 돕고 한국백 모임 돕고 있는데요, 이게 돈을 돕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이 강단의 말씀 똑같이 전해라. 똑같은 공부해라. 똑같이 그 스터디에서 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우리 교회가 작은 돈이지만 후원을 하는데 그거는 말씀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말씀 받는 게 뭐가 다 다르냐? 똑같다. 말씀 주라라고 해서 제가 부끄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목사가 시편 131편인가요?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시편을 제가 설교를 드리니까 좋습니다. 그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두 가정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첫 반응,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네요. 박정남 목사 설교가 똑같네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교회가 저기에도 있구나. 비록 세순교회랑 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저기에도 있구나. 또 그쪽 교회도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구 빛들의 교회인데 빛들의 교회가 대전에도 있구나. 하나님은 내가 내 교회, 한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했지 두 교회 세우기를 세우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큰 위로입니다. 바로 동일한 말씀을 이들에게 주시고 이들이 뭡니까? 몇 절입니까?
30절에 보시면 이들이 진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중으로 돌아간 것, 일 마치고 일 끝내고 집에 간 거 아니죠? 진중에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동일한 영으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했죠? 전했죠. 독버섯처럼 뻗어 있는 그 악한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요. 어떻게 심판합니까? 여러분, 참 놀랍게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다베라처럼 불러내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메추라기를 주는 심판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메추라기를 줄 때 출애굽기 16장과 다르게 메추라기가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16장 3절에 보시면, 10절입니다. 11장 31절에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에 이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갑니다. 이제 앞에 보면 바람이, 출애굽기 16장에 바람이 나오는데 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메추라기가 이제 그 봄이면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고 가을이면은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오는 이런 철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역풍을 보내서 지금 봄이니까 유럽으로 가는 메추라기에 역풍을 보내서 이 그 시내산 근처 그 바람강야 기브롯 핫다와로 하나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바람을 통하지 않고 그냥 뚝 떨어뜨려 대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명령할 수 있죠. 메추라기야, 너 저쪽 가서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 메추라기 알아듣겠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바람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홍해 바람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말립니까? 가장 큰 이적이죠. 시편에 보면 많은 이적들이 열거되는데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최고의 이적이 뭡니까? 홍해를 가르는 거죠. 근데 그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여러분 14장 보면 잘 알겠지만 뭐라고 바람으로 가릅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내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나를 의심하지 마라. 왜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는 하나님이 지금도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너희에게 보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하룻길을 여러분 뭡니까? 메추라기 진 주위에 메추라기를 두 급이 90cm 정도로 허리춤만큼 쌓는데요. 하룻길이 얼마 됩니까? 그냥 장정의 숫자로 헤아리면 보통으로 하면 20km입니다. 진중을 중심으로 20km까지 90cm 높이,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가득 채웁니다.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너희가 냄새가 실하기까지 내가 먹이겠다.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보이는 거죠? 의심하지 마라. 가나안을 내가 드리겠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 메추라기 보내서, 바람으로 보내서 너희를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잘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야,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일 종냐, 낮뿐 아니라 밤까지 이틀 동안 밤을 꼴딱 새어서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얼마나 모을까요? 10호멜을 모았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입니다. 여러분, 10호멜 수치가 궁금하죠? 한 호멜이 22리터입니다. 220리터입니다. 22리터입니다. 10호멜 몇 리터일까요? 220리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한 사람이 220리터를 모았다. 1.5리터가 몇 개일까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탐욕을 보십시오. 썩을 걸 알면서도, 내가 이만큼만 먹으면 먹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한 달 동안 모읍니다. 이틀 동안 여러 매를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으는 게 이유가 뭘까요? 만나 안 먹겠다는 겁니다. 만나는 하루에 하나만 먹고 그 다음에 못 먹지 않습니까? 썩어서.
이제 매일매일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가 저축해 살겠다, 내 돈으로 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길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저축하고 모은 것에 의지해 살겠다는 겁니다. 탐욕의 무덤, 기부로 다 따와. 탐욕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탐욕을 그들에게 밝히 비추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죠.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사에 씹히기 전에, 그 32절 끝에 보면 자기들을 위해 진영 사면에 퍼두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포를 떠서 둔 겁니다. 왜일까요? 강약 기간 동안 계속 먹으려고 절임을 한 거죠. 쉽게 말해 소금을 절여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나를 먹지 않고 메추라기를 먹겠다고 스스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다짐하고, 그럴 때 33절 고기가 아직 이사에 씹히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열심히 누리고 싶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오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으로서 간구하지만 은밀하게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걸 숨기면서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을 기도한다면, 그 욕심이 기도 제목이라면 이사에 씹히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로 닷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우리 번역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욕심을 낸 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다 하면서 다 장사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이렇게 백성이 원통하고 애통했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주자 회개했던 백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할 때 다수가 회개하고 소수가 회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불량배들에게 긴밀하게 접촉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다수는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백성에게 진노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 욕심을 원하는 건지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밝히 비추어 줄 때 그 기도를 즉시 접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구실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허울과 명분에 불과한지, 실제로 그 요구 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직장과 진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구실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인지, 그것이 자신의 은밀한 욕망이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지를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고 풍부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멀어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매출악이라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심판의 풍요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 기도 제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보가 하루하루 만나를 의지하는지, 1년, 2년, 3년, 10년에 어떤 재력과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곡식을 많이 쌓고 재물을 창고에 넣어두고 창고를 더 넓힌 그 부자,
내 영혼아 평안하구나 하면서 배를 두드리는 그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맙시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셨다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죠. 저도 교회를 뭐라 할까요? 운영을 한다고 할까요? 오늘도 오후에 보면은 여러분 보니까 재정부 보고가 있는데요, 원래가 있는데 풍족하면 좋죠. 넘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재정의 풍족함과 넘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보가, 그 재정이, 그 행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왔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몇 년 생각하지 말고 당장 이 순간 예배를 생각하고 당장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수십 년 앞길의 행보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바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만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생기 성도 여러분, 오늘 첫 행보에서 아주 좋은 말씀 선포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까 심히 두렵게 오늘 말씀을 일주일간 다시 묵상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행보가 입에 씹히도록 넘쳐나는 매출하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 만나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여유가 생기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유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분명히 우리를 광야 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 연약한 그 양들을 내가 먹이리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의 밥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목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들어갈 밥을 우리보다 더 걱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먹여주시고 여러분을 튼튼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밥 걱정 저 멀리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늘 먹을 것뿐 아니라 내일 먹을 것, 또 모레 먹을 것, 1년 먹을 것, 10년을 먹을 것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마음이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 위로, 거짓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니 라고 하면서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그것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합시다.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한 목자만을 따르는 신실한 양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롯 핫다와라는 탐욕의 무덤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무덤, 즐거움의 장소, 즐거움의 곳, 즐거움의 그 예수님 따른 순종이 있는 바로 우리 새순교회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연약하여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범죄를 과연 이스라엘 범죄만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범죄이며 우리의 죄악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늘 밤에도 내린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애통하고 원통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절대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순교회 성도들, 예배를 삼하고 예배에 나오는 이 성도들, 주께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착하고 성실한 종아, 하나님 이런 진실한 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인이 주는 하루 양식에 만족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두지 않고 주님께 두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우리 입에 쓴 약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 말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있게 자라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힘있게 자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도 부럽지 않는 우리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순교회가 믿음의 만나를 먹고 믿음의 영사를 구하고 믿음의 간구함을 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나팔 또 회막을 향하여 사방의 진을 치라 라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범하는 이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먼 몇천 년 전 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일일 수 있습니다. 매주 떨어지는 이 강단의 만나를 신령한 일용할 양식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직장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면서 오늘 만나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나오지 않으면서 회막에 나오지 않으면서 자신의 장막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고기와 부추와 배를 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신의 마음으로 때를 쓰지 않는지, 하나님, 이런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풍요가 아니라 바로 하루하루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저희가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의 대지가 햇빛을 받고 물을 먹으며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싸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자태를 드러내는 귀한 새순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일주일간 세속의 사회 가운데 살 것입니다. 돈과 주식, 부동산과 증권이 난무한 이 시대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신령한 양식을 사모해서 정직하게 하루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새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새순교회 이번 한 주간 살아가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힘든 성도들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큰 슬픔과 큰 고통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한마디 꼭 안아주시는 성령님의 따스함이 그 영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 아멘으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